시편 22편은요 다윗의 조작시로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에 이렇게 쓴 시일지는 참 불분명해요.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주석학자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의 포위망에 간신히 이제 피하였을 때 썼을 거다. 사무엘상 23장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고, 그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을까지 연결시키는 이런 시.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는 이 4월에 묵상하기 적절한 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 속에서 우리는 좀 고난받는, 그죠? 고난받는 그 형편을 십자가의 그림으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1절, 2절 한번 읽을게요. 어디서 한번 들어본 소리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기 전에 부르짖었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27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를 하시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첫째 마디죠.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들이죠. 우리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른편 쪽 강도가 주님께 부탁을 하죠. 자기의 영혼을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을 이야기해요. 죄인들의 모습을 선포하시더니 금방 천국을 선언해 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마리아 아들이죠. 마리아 마라소 가운데 있는 나무, 바로 그 나무로 말미암아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듯 여자가 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어지는 역사. 그래 놓고서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그러셔요.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는 말 속에는요, 우리들의 목마름을 가져가셔서 본인이 목마르심을 고백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말라, 하나님이 목말라 하는 모습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9시쯤 돼서 뭐라 그래요? 제9시 오후 3시쯤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매달린 지 적어도 한 6시간 정도 되어졌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이 아니구나. 6번째,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7번째 다 이루었다. 그리고 끝나죠. 그죠? 자, 이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나를 대신해서 부르짖는 주의 음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오늘 사는 성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과정이고 그것을 옛사람을 벗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고, 그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하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매미가, 그죠? 흙 속에서 나오죠. 흙 속에서 나와서 나무로 막 올라가죠. 그리고는 나무 위에서 그 뭐가 되어져요? 딱딱한 이제 그 틀 안에서 매미로 바뀌어져요. 그 매미가 그걸 벗고서 날개를 벗고 나오는 그 과정이요, 정말 힘들다고요. 등이 탁 갈라지면서 거기서부터 머리가 나오고 그 머리로부터 몸뚱이가 나오고, 그죠? 그러면서 그 날개를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날개가 다 접혀서 그 안에 요만한 작은 속에 들어가 있던 것에 꽉 갇혀 있는 자리에서 나오기 위해서 몸을 발발발발 떤다고요. 그 고통을 너 너무 힘들지? 그리고서 사람이 찢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날개를 못 편다고요. 못 날아간다고요. 그 고통이 마치 뭐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같은 거죠. 십자가의 고통,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것만 보지만 우리는 조금 더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일생토록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 자기 부인의 그 과정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날마다 죽노라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오라 어찌할꼬 탄식하는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옛사람 때문에 탄식해야 되고,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 고통 속에 있어야 되고, 갈등 속에 있어야 되고, 번민 속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기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2절에 가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소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여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여 계신 것은 거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황이 변해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응답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의 많은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요즘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벌써 그 병실에 들어가서 한 달이 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복이 안 되는 분들, 죽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분들의 모습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저 폐렴 정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호흡이 좋아지도록만 도와주는 거지 치료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몸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했는데 그 속에서 자체 면역력이 형성되어져서 이길 때까지 마치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아닐까. 전염이 되어진 것도 모르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마치 사단에게 공격받는 것도 모르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그려내고 있는 것 같고, 그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싸움들, 그 세균이 이기느냐, 우리의 면역력이 이기느냐의 그 영적인 싸움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기느냐, 사단의 세력이 이기느냐의 싸움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져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참 경멸과 조석거리가 됩니다. 천대받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는 거죠. 마치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모욕당하는 그 모습들을 쭉 그려내고 있다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해요? 무사람에게 짓밟히지만 나는 나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나를 만드시는 이,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이, 지금도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내 마음이 나를 온전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에도 내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한마디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사무엘처럼, 그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를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도 이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 무능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기도가 나와요? 19절로 가봅니다. 19절. 나를 도와주세요. 그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내 영혼을 건져주소서. 개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하소서. 21절. 사자와 들소에게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이제 구원하셨나이다로 바뀌어져요. 그죠?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요. 우리의 욕심이 채워져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나 여기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특별히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 속에 있을까, 다윗의 일생 속에서 모세오경의 그 첫 번째 책에 그 부분인 이 시편 1편부터 42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22절로 25절 찬양이 나옵니다. 그죠?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21절과 22절 사이에 거기에 한 칸을 두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모습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완성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전혀 다른 분위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22절 이하에 영광의 부활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선 16절부터 쭉 연결되어졌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은 열매가 지난주일 설교처럼 부활과 그 신앙의 열매가 그죠? 펼쳐지는 거죠. 22절부터 27절까지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이 캄캄한 환경 속에서 빛을 보는 사람들, 그 빛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빛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 변화의 역사를 기적같이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 심령 속에서부터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영성이,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